따라해볼까요? 구하는 자가 좋은 것을 받는다. 구하는 자가 좋은 것을 받는다.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이렇게 다 읽다 보면 내 마음속에서 어떠한 생각이 들어요? 구하자. 뭔가 막 구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막 오늘 제가 한 목요일 정도의 감기가 온 것 같은데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서 화요일 날 제일 추운 날씨였죠. 서울에 제가 일이 있어서 갔는데 차를 두고 지하철 타고 열차 타고 올라가서 또 버스를 기다리고 버스 타고 하면서 그 추울 때 좀 추웠나 봐. 몸이 좀 떨어가지고 그때부터 몸이 좀 좋지 않아서 아무튼 감기에 걸렸어요. 어지간해서 제가 감기 안 걸리는 사람인데 이번에 감기 빈통 걸려서 주일 예배 드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어제까지만 해도 너무나 일어나지 못했으니까 계속 이 말씀을 붙잡고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수요일부터 하나님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됩니다. 장모님한테 설교를 부탁을 할까 이런 생각도 하고 사실 어제 같으면은 거의 일어나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참 죄송스러워요. 꽃도 사와야 되는데 꽃도 못 사오고 해야 될 일이 태산인데 일도 못 하고 몸이 아프니까 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누워만 있다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계속 하나님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목사가 예배 드려야지 하나님 고쳐달라고. 그래서 어제까지 기도하면서 그냥 어제도 푹 잤어요. 근데 밤새 땀을 흘리면서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개운하더라고요. 다행스럽게.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래도 이렇게 몸을 좀 개운하게 만져주시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항상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 구하는 자가 받는다. 당연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내가 이게 지금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주시면 어떨까요? 하나님 내 삶이 이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저는 수시로 아버지 앞에 이야기하며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구하는 자가 받는 거예요. 구하는 자가 받아요. 저도 아들 둘이 있는데 성향이 좀 달라. 한 애는 그래도 우리 애들은 저한테 뭐 달라고 그러진 않아. 우리 큰 애는 생전 달래는 말을 안 해. 저한테 뭐 생전 돈도 필요한 거 내가 분명히 아는데 달란 말을 안 해. 생전 어렵게 힘들게 해줘. 달라면 좋은 걸 줄 텐데. 그러니까 자녀들마다 성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또 너무 달라고 하는 자녀도 있겠죠, 부모에게. 아무튼 구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나. 그래서 구하는 자가 분명히 좋은 것을 받게 된다. 이 말씀 하기 전에 9절 10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이러한 말씀하십니다. 자,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누가 돌을 줄 사람이 있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누가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자, 이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이 내용을 하시는 거예요.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안다는 거죠.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삶이 이렇게 아버지 앞에 구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참 중요한 진리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보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떡과 생선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 비유로 많이 들고 있는데, 당시에 특별히 어렵게 살던 유대인들에게 이 떡과 생선은 주된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리떡을 먹고 또 생선을 잡아서 구워 먹고 이렇게 살아요. 예수님께서 광야에 5,000명, 5병의 기적을 행하실 때도 떡과 생선으로 기적을 행하십니다. 또 4,000명에게 먹을 것을 주시죠.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떡과 생선으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떡과 생선의 비유를 들어서 기도 응답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떡과 생선에 관한 비유. 일상적으로 가장 우리가 흔히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일상에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자녀가 빵을 달라고 하는데, 떡을 달라고 하는데 여기 있다, 떡 먹어라 하면서 돌을 줘본 적 있습니까? 있어요? 없죠. 제정신이 아닌 사람 아니고서는 그렇게 할 사람이 없어요. 대부분의 부모는 떡을 줍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죠. 40일 동안 금식하시는데 마귀는 돌을 들어서 이것을 떡으로 만들어봐라 라고 제안을 합니다. 자, 돌과 떡에 관한 이러한 비슷한 이야기들. 어쩌면 보리떡, 유대인들의 보리떡은 이렇게 돌이 많은 곳에 갖다 집어 던져놓으면 아주 비슷해요. 그래서 이게 떡인지 돌인지 구분이 안 간다고 해요. 약간 착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린아이에게, 잘 모르는 어린아이에게 그냥 얘딱 여기 떡이 있으니 먹어라 하고 어린아이를 속일 수 있어요. 돌을 들고. 그런데 정말로 떡을 달라고 했는데 그 돌을 어린아이에게 주었다고 한번 우리가 가정해 봅시다. 아이가 떡을 달라고 했는데 정말 돌을 줬어요. 그 아이가 어떻겠어요? 아, 맛있겠다 하고 막 씹었는데 그게 떡이 아니라 돌이었어요. 그 아이는 그 돌을 아마 씹었을 때 그 아버지의 잔인함 때문에 다시는 아버지를 찾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에게 떡을 달라고 했는데 그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돌을 줬어요. 자, 씹어 먹어라. 그 아이는 다시는 아버지를 찾지 않을 거예요. 자, 생선을 달라고 했는데 뱀을 줬어요. 여러분, 뱀이라는 것은 레위 11장에 보면 땅에 기어다니는 짐승 가운데 부정한 짐승으로 뱀이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부정한 짐승은 먹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죽음의 길로 내모는 부모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길로 내모는 그러한 부모가 있어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 자, 육신의 부모가 이렇게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영적인 부자 관계인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어찌 사랑을 베풀지 않겠는가? 말할 필요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녀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들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 당연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 응답의 당연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하지 않고 성공하는 것은 오히려 그 성공 때문에 망하게 될 것이다. 자, 기도하지 않고
성공하는 것은 오히려 그 성공 때문에 망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구하고 기도하고 또 구하고 간구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성공하는 것은 오히려 그 성공 때문에 망하게 된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뭔가 잘 되고 있다면 의심해 봐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무엇인가 잘 풀리고 있다면 의심해 봐야 돼요. 영적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성공한 것은 오히려 그것 성공 때문에 망하게 된다는 것은 이러한 말이에요. 반대로 생각하면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했다면 그 실패는 실패가 아니다. 자, 기도하지 않고 성공하는 것은 참된 성공이 아니다. 기도했는데 무엇인가 실패가 오고 삶의 어려움이 오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더 어려운 상황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다시 말씀드리면 성공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것으로만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기도해도 여러분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실패가 아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한 것보다 훨씬 낫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할 때 무슨 일을 할 때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여러 가지 형태의 응답들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하나님은 선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선하다. 토부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선하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이 때로는 인간에게 고통을 줄 수 있고 인간에게 아픔을 줄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통의 문제를 다룰 때 하나님의 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참으로 힘들어요. 나쁜 부모도 자식에게 도둑질을 가르치지 않는 것이 세상의 이치죠. 선하신 하나님께서 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고통을 받을 수 있고 고난을 당할 수 있고 때로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우리의 삶은 계속 실패로 이어지고 정말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다.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의심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이고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다. 자, 그러나 기도의 응답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것을 우리는 깨닫는 순간부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면 전혀 의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하면 분명히 응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아직 그것을 얻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쉬운 성경 번역에 보면 오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만일 하나님이 선한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악한 분이고 나쁜 분이라고 가정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구해도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논리의 말씀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나쁜 사람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는 확실히 믿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을 확실히 나의 아버지로, 나의 부모로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래서 말씀대로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대로 영접하는 자가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 주시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하나님이 나의 영적인 아버지다라고 확신이 안 선다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봐야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오늘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이 말씀에 효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이 말씀에 효력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나의 부모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구해도 좋은 것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그러한 존재가 나의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영접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세상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는 것 같은데 여전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어지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행여나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한 자가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죠? 아저씨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있어요?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절대로 안 부르거든요. 그들은 아버지라고 안 불러요.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을 아저씨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버지라고는 부르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불러요? 두 손 들고 아버지 시작. 아버지.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는 뭐 들어가셨을 수 있겠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함께 하십니다. 그 아버지예요. 아버지로 인정이 돼야 돼요. 아버지로 믿어지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오늘도 교회 안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로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구해도 좋은 것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셔요. 자, 오늘도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그러한 가정하에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나쁜 아버지라고 해도 자녀인 우리는 분명 말씀에 의한다면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다. 그 아버지께 구하면 반드시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구하라. 그럼 이어지는 내용들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가 받게 되는 거예요. 뭐든지 구하십시오. 뭐든지 구하십시오. 세 가지 형태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첫 번째, 즉시 응답하실 수 있어요. 급하면. 옛날에 얘기했죠. 아후, 하후 얘기했죠. 기억하세요? 즉시 응답. 히스기야가 병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셨어요. 그래, 내가 내 생명을 연장해 줄게. 15년 더 살도록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즉시 응답하십니다. 긍정적인 응답, 즉시 응답. 아마 여러분들도 즉시 응답 받은 적 있었을 거예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십니다. 너무 급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하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는
노가 있어요. 노. 예스도 있지만 노가 있어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하나님이 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돼. 부정적인 응답입니다. 즉시 응답은 긍정적인 응답이고 부정적인 응답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안 돼. 이것은 안 될 것 같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바울에게 병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무슨 병인지 정확히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다른 사람의 병도 뭐 고치는 바울이잖아요. 능력이 있는 바울. 근데 자기의 병은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병 좀 고쳐주세요.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괴롭고 너무나 몸이 아파요. 하나님 내 병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안 돼. 노야 노. 안 돼. 노. 좀 야박하지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응답입니다. 노. 하나님께서 딱 노 하십니다. 모세도 기도하잖아요. 가나안 땅 건너고 싶은데 하나님이 노 하잖아요. 노. 안 돼. 여기까지야. 우리는 이런 응답을 받을 때가 종종 있어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노. 어떤 병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 병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너무나 아파요. 하나님 내가 좀 물질이 필요한데 하나님 좀 이 물질 좀 하나님 지금 허락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 좀 주세요. 어떤 사람 너무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합니다. 이것으로 해서 내가 좀 성공하고 싶은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no 라고 할 때가 있어요. no. 이것도 기도 응답이에요. no라는 하나님 안 돼. 어린아이가 엄마 손을 붙잡고 마트에 갔어. 마트에 가서 엄마를 이제 막 이렇게 쫓아다니다가 아이는 벌써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아요. 마트에 가면 내가 가야 될 영역이 어딘지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가야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거든. 사고 싶은 게 많은 장난감들, 뭐 놀이기구가 막 나를 유혹하죠. 모든 거 다 갖고 싶겠죠. 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를 조르기 시작합니다. 엄마는 아이가 장난감을 고를 때마다 그래, 오케이, 자, 다 가져. 그러지 않습니다. 그 필요하면 바로 긍정적으로 그 자리에서 즉시 응답하겠지만 그가 필요 없다면 no 라고 이야기합니다. 안 돼. 이것은 너에게 필요 없는 거야. 아이는 더 이상 엄마를 조르지 않습니다. 그것이 엄마의 마음을 아는 그 아이죠. 그 아이가 엄마의 마음도 모르고 거기서 계속 조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 대 맞지. 한 대 맞지. 분명히 한 대 맞죠. 바울은 기도하죠. 왜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지 않았을까? 노. 하나님은 노. 안 돼. 바울은 고민하죠. 묵상하죠. 깨닫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늘 임하고 있다. 내 병과는 상관없이, 내 아픔과는 상관없이, 내 물질과는 상관없이, 내 성공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늘 기쁨으로 나타나고 있으니 나의 이 약함이 오히려 강함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구나.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병에 걸린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치지 않았어도 나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며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이 약함, 내 병듦을 자랑하면서 바울은 사역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 열심히 구했는데 안 돼 했어도 감사하며 그것을 따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기도에는 세 번째 기다리라 하는 답이 있어요. 첫 번째는 긍정적으로 즉시 응답하죠. 두 번째는 안 돼 하면서 부정적인 응답이 있죠. 세 번째는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하십시오. 기다려라. 열심히 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분명히 좋은 것을 하나님 주실 거야. 근데 좀 하나님 뭘 기다려라. 긍정적으로 응답하시기도 하지만 부정적으로 응답하시기도 하고 또 하나는 기다려라 하실 때가 있어요.
이 기다려라라는 것. 그리고 하박국이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러한 기도를 합니다. 하박국의 기도는 하나님,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보니까 여기 악한 자들이 분명히 내가 볼 때는 저들이 잘 되면 안 되는데 저들이 좀 잘 살고 있어요. 왜 저 악한 백성들을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다려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악을 보지 못하는 분이시니 왜 저 악한 백성들이 의로운 백성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저 악한 자들 때문에 의로운 자들이 고통을 받고 살아가야 됩니까? 왜 하나님 저 모습들을 보면서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박국이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악한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들 때문에 어쩌면 부자가 되는 것이고 또 세상에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오히려 없는 사람들 때문에 부자가 되고 있는데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그죠 여러분? 세상 살면 그런 거 느껴요 못 느껴요? 정직하게 살면 되게 손해보는 것 같죠?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워낙 정직하고 공의롭고 착하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 마당에 깔린 가만히로 보는 게 세상 아니에요? 안 그래요? 맞죠? 큰 소리 치고 어디 가서 목소리 높으면 그 사람 이기더라고 보니까. 교통사고 나도 쾅 부딪혀서 나 잘못 하나도 안 했는데 내려서 저 사람이 괜히 막 큰 소리 치면 내가 잘못한 것 같잖아. 물건을 하나 사왔는데 이게 불량품이야. 가서 바꾸러 가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바꿔줘요. 그죠? 난리치면 금방 바꿔준단 말이에요.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의 종이지만 그러한 모습들을 본 거죠. 세상의 모습들을 보면서 막 화가 치밀어올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그래요. 가끔 저도 가끔 그래요. 하나님 저 악한 사람들 좀 싹 데려가면 안 될까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기다려라. 하박국 2장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주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이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며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은 저들이 잘 되는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저들은 망할 것이다. 할렐루야. 네가 지금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결코 너는 손해보지 않을 것이다.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언제나 겸손해야 되고, 그죠? 가만히로 보면 어때? 그냥 가만히 사는 거예요.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믿는 우리들은 언제나 정직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의인이고 그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어떠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멸할 때가 있을 것이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내가 보기에는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것이 더딘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구하고 기도하라.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기도해야 됩니다.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의 일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할렐루야. 정말 구해야 돼요. 올해 우리가 해야 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두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어디서 있든지 간에 교회를 위해서 오늘도 주의 나라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신령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교회 앞을 이렇게 지나가게 됐어요. 근데 그의 눈에 마귀들이 그 교회 지붕 위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한가롭게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마귀들이 교회 지붕 위에 한가롭게 앉아가지고 놀면서 낮잠 자고 있네. 이상하게 생각해서 그 사람이 교회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글쎄 교회 안에서 서로 잘난다고 싸우고 난리도 안 돼. 그러니까 마귀들이 저 교회 지붕 위에 올라가서 한가롭게 낮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조금 지나다니까 또 교회가 하나 또 있어요. 근데 교회 앞에 보니까 갑자기 놀던 한가롭게 낮잠 자던 마귀들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난리가 비상이 났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뭔가 이 사람이 지나가다 교회 안을 보니까 한 권사님이 교회 안에서 조용히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마귀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삶의 문제는 삶의 다툼은 끊이지 않습니다.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 가정에 평화를 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들이 형통하게 해주세요. 계속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 사업이 잘 되게 도와주세요. 계속 구해야 돼요. 뭐 지금 잘 된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스펄전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기도하지 않고 성공한 것이 아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내 자녀들이 잘 되고 있어요. 아니야. 문제가 생겨요. 기도해야 돼. 반드시.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마귀의 놀이터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강도의 소굴이요. 예수님 말씀하시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강력하게 성령께서 그 교회를 도와주십니다. 기도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구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세상의 아버지와는 달라요. 세상의 아버지는 좀 연약하고 부족할지 모르지만 그 아버지는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아버지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오늘 말씀도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 거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우리 가운데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 그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기다리시는 아버지 앞에 우리가 구하십시오. 구하면 반드시 좋은 것을 뵙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